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갈등과 해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일반적인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갈등이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부분에 있다면 어쩔 때는 좀 갈등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죄와 권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와 권징을 다루는 방법, 어떻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와의 어떠한 갈등 관계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을 함께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부터 함께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인데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형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과만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 형제가 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죄와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과의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첫 번째 1대1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혹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올 때 1대1로 와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죄를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이 가십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 정죄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오늘 18장 10절에서 14절이 바로 어제 부분의 그 큐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그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과 이것도 연관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길을 잃은 양이에요. 이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는요 어떠한 비판과 정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연약함을 어떤 약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먼저 1대1로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비판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1대1 권면을 해서 해결하는 상황을 16절에 그리고 나서 16절에는요 우리가 그 1대1 권면을 하고 나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그 15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을 해서는 괜찮지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이 말은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권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막 정죄만 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지 뭐 넌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거냐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혹은 누군가 거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모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들은 연약해서 어떤 사람을 모함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질투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죄에서 자유하게 돕기 위함,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대1로 어떤 연락을 하거나 만나서도 이 사람의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두세 사람을 데려갔어요. 그래도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17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아가 지역이라. 교회의 말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하나님의 법이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믿질 않으니까 이 법 안에 들어오려는 마음조차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법 안에서 살면은 그것이 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요 어떤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법을 악용할 때도 참 많아요. 심지어 어쩔 때는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제가 기도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나누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나누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위법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법정에서 서게 되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 국가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확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찾아가서도 안 되었을 때는 교회에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고요. 교회 차원으로 나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3번의 권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권면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슴 아픈 말이지만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대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한 명이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까는 99마리의 양이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의 양보다 더 귀중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3은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게 정말 노력하면서 권면을 계속적으로 해요. 근데 그래도 통하지 않을 때는 잠시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단 죄 지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너 하늘에서도 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는 권면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형법, 징계, 어디에 어떤 이제 교도소를 가거나 그런 어떤 징계, 벌금을 받거나 뭐 이런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권면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권면하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권면하는 자들아, 권면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라. 너희의 말로 인해서 땅에서 묶임으로 하늘에서도 묶일 수가 있다. 조심해라. 신중하면서 말씀 안에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까지만 보면은 권면을 받은 사람, 그래도 이 말씀까지도 듣지 않은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요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2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권면까지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세리와 이방인처럼 대우를 하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시 내버려 두되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권면의 과정 가운데 2-3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써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멀리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자, 갈등이란 뭘까요? 갈등부터 한번 제가 그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의 이해관계나 목표가 서로 달라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 관계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 어떤 가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다고,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갈등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함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맡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슈퍼내추럴하게 막 초자연적으로 전부 다 잘하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뭐 어떻게 막 미국에 가 있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모든 걸 또 잘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은 한 번에 한 일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다 다르게 창조하신 거예요.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다르게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목적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그러짐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갈등들입니다. 물론 갈등이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요, 만약에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주 안에서 해결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갈등의 전 상황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합심하여서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요, 자, 문제를 직면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권면을 해야 됩니다. 나와 어떤 생각이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목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그런 다른 사람이 무조건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죄를 하지 마시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정죄하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하면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해야 돼요.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죄를 범하면 둘이 만나서 권고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떤 거냐면요, 나랑 어떤 맞지 않는 사람이 생겼을 때, 혹은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어떤 사람이 침해했을 때 바로 어떤 요즘 청소년들이 말하고 청년 학생이 쌩까지 말고 관계를 단절시키지 말고 손절하지 말고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큰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간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중심리를 이용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조용히 그 사람과 1대1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비판하게 두어서 그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 또한 죄 짓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떠한 사람과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1대1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어떤 치부를 이야기함으로써 잘못을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관계가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첫 번째 관계로, 이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1대1을 만남으로써 관계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중재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대1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안 되면 이럴 때가 있어요. 야야야, 이제 너랑은 끝이야. 안 돼. 안 되겠어. 이렇게 비판을 하곤 해요. 그리고 나서 막 어떨 때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나는 진짜 나는 되게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안 봐도 돼. 난 쿨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절대 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갈등 관계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만나서 갈등이 조정되지가 않으면 중재자를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떠한 조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어떠한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어떤 단체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중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제3자를 통해서 상호 간이 잘못이 무엇인지 서로 인정을 하고 그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 누구를 되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나의 안에 철컥하고 색안경이 정말 붙어질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어떻게 크게 부풀려서 막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되게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절대 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중재자를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잘못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한쪽 입장에서만 무엇을 보지 말고 온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재자를 통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재하고 중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는 교회의 말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시고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기준으로서 중재를 하고,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준으로 중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를 할 때 그냥 중재를 하는 사람이 이해타산을 맞게 중재를 하면요, 그건 절대로 올바른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법으로 중재를 하면요, 절대로 옳게 중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하나님의 법, 그 말씀 안에서 중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재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법은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비양심적인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도덕, 그리고 정말 그 말씀, 양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안에서 중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잘 중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킴으로써 더 순결하고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과 충돌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재를 하거나 우리가 중재를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중재를 하고 중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요. 말씀 안에서 중재를 해요. 그리고 중재를 받았어요. 그래도 갈등이 해결이 안 될 때는요,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면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얘기하는 그런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갈등의 상황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요, 나의 손을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갈등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 안 만나 이런 끊어지는 것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관계를 겪는 사람, 그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되 내가 혹은 우리가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그 사람을 주 안에서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당시 이방인과 세리는요, 죄를 범하는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는 중재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개인적으로도 안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하는 중재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용서는 하되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것은요, 갈등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막는 것, 그 막기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서 내려놓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을 용서하고 땅에서 매임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정을 기도로 하고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 주 기도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어떻게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교회가 정말 죄 짓지 않게 갈등에 처한 그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과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 그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갈등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간질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둘이서 그 문제를 잘 이야기를 하고 크게 만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자를 찾아서 문제를 객관하고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재자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말씀 안에서도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갈등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떨어져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 상황과 잠시 떨어져 있을 때에도 땅에서 매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서를 하기 힘쓰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갈등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도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를 이루는 모습이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어떠한 갈등이 생긴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함께 잘 조율할 수 있도록 1대1로 만나고 그래도 조율이 안 되면 말씀 안에서 중재자를 찾고 중재자를 통해서도 갈등이 완화가 안 되면 그때 잠시 내려놓고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 자, 결국 보면 우리가 끝까지 갈등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갈등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연합하여서 협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